8월 3일 새벽 예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희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귀한 그 예물을 받아주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청년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약은 읽기가 좀 어렵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구약은 참 길기도 길죠. 근데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막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 족보도 막 나오고요. 또 막 율법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구약이 좀 읽기 어렵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에게 거부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심판을 많이 하시는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왜 그렇게도 항상 화가 나 계신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지 이전에 그 말씀 바벨론에 이어서 오늘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모압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열방을 향해 손을 펴셨다고 이야기하죠. 아주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본격적으로 심판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모압 같은 열방을 향하는 동시에 이 말씀은 당시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신다거나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심판과 징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오늘의 말씀, 그 경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2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대략 BC 715년쯤입니다. 이때는 한창 아수르가 주변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어요. 아주 유명한 왕들도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하스 왕이 죽던 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노선에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하스가 죽자 남유다 내부적으로는 그 이후의 국정 운영에 대하여서 그 다음 계획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기 전, 그러니까 막 아수르가 팽창하고 강성해지기 시작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도 동맹 가입을 막 압박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사야는 그 어디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였지만 아하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막 초청하여서 성전에 있는 막 여러 보화들을 바치면서 도움을 구하죠. 그렇게 아하스는 남유다의 그 당장의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남유다는 그 아수르에게 막 조공을 바치는 그런 그 속국이 되어 버렸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아수르는 여전히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아하스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의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저 아수르를 봐라, 얼마나 잔인하냐. 이건 국가 존속의 문제가 달렸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친했던 대로, 우리가 조공을 바쳤던 대로 그대로 지내자. 그런 파와 또 다른 파는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굽한테 도움을 좀 구하자는 거 아니냐. 저 아수르 좀 너무 심하다. 조공을 어떻게 그렇게 뜯어가냐. 우리 애굽한테 도움을 좀 구하자. 이렇게 좀 크게 갈리게 된 거죠. 근데 그 혼란한 시기 가운데 BC 727년에 아수르 왕이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722년에 그 다음 왕까지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자 그 아수르가 굉장히 불편했던 블레셋도 남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은 자신을 치던 막대기,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죽었다고 기뻐했답니다. 우리 이제 살았다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친아수르 성향이었던 그 아하스가 죽자 남유다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런 회유를 하게 됩니다. 32절, 오늘의 말씀 3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그러니까 블레셋은 남유다에게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자, 우리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이 기회니까 우리 함께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도대체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까요? 아수르일까요? 애굽일까요? 블레셋일까요? 다른 나라들일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때 남유다 가운데 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힘만 좀 있었더라면, 우리가 돈만 좀 많았더라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5장에는 모압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죠. 모압은
킹스 하이웨이라는 그 왕의 대로가 지나던 위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길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연결되는 당시 최고의 무역로였는데, 그 아라비아에서 오는 그 상인들은 반드시 모압을 지나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았겠죠. 또 모압은 고도가 높은 목초지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어린 양 수놓은 것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돈도 많고 양도 많고 아주 무성한 풀도 많고 좋은 위치에 있던 그 모압도 하루 사이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15장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블레셋 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왜 또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당연히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했겠지만, 왜 하나님은 그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내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와는 정확히 들어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그 장인어른 이 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의 아빠라 잘 모르겠는데, 왜 저희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참 커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잘 고치는 것 같고, 힘도 세고 운전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시는 우리 아빠. 그래서 어릴 땐 아빠한테 이것저것 진짜 시덥지 않은 것도 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아빠를 아주 귀찮게 합니다. 아빠 막 부르면서 그렇게 요구를 해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죠. 아빠니까 요구하죠. 내 아빠라서 찾고 내 아빠라서 부르고 땡깡도 부리고 그러다가 혼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곤 합니까? 이제 나는 컸으니까 아빠의 도움은 좀 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받은 것을 돌려드리면서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빠를 이전보다 덜 찾게 되죠.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곤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감사한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부모님이 더 속편해 하실 줄 알았어요. 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와 장인어른이 이야기를 나눈다가 그런 말씀을 아내에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이름이 민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민지야, 어릴 때는 매번 아빠를 찾고 불러서 아빠가 도와주는 게 참 아빠로서 참 좋았는데, 이제 민지 너가 크니까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니 섭섭하더라.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딸이 아빠를 찾는 일이 적어져서 그 아빠라는 그 역할,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점점 할 일이 적어지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어릴 때는 매번 아빠만 찾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남편을 찾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니까 그 아빠로서 서운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연스레 겪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남유다는 사실 하나님 말고는 살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붙어야 되나? 애굽을 끌어들여야 하나? 블레셋? 저 작은 나라들과 연합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우리 모압처럼
돈이 많았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마치 아빠를 앞에 두고 옆집 아저씨, 앞집에 사는 친구,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아수르, 블레셋, 애굽, 모압 계속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수르를 짓밟을 것이다. 내가 블레셋을 소멸할 것이고 모압은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굳이 그의 백성에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그의 백성은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계신 거죠. 야, 모압 사라진다. 아수르 없어진다. 바벨론, 블레셋 다 멸망할 것이다. 나를 좀 봐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그러니까 살아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남유다와 같이 당혹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삶의 현실 앞에 놓여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남유다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 거대해 보이는 아수르, 새롭게 막 강성해지고 있는 애굽을 찾고 그 블레셋의 회유에 막 귀를 기울이고, 야 저게 좋대, 이게 좋대, 거기에 막 눈길을 주고 모압을 부러워하는 그런 남유다와 같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불안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을 막 바라긴 하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고자 하는 아수르, 애굽, 블레셋, 모압, 그것 말고 나를 봐라, 나를.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보니 아까 읽었던 26절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편손. 그러니까 열방을 향하여 두 팔을 펴셨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전에는 마치 심판을 하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손 같았는데, 이 마음을 알고 보니 두 팔을 벌리고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같죠.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유다처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수르, 블레셋, 애굽, 모압, 지금 막 한창 다른 고민들 하나님은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은 두고 계속 다른 것만을 바라보고 계시던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들의 손을 잡으려던 그 머뭇거림, 우왕좌왕, 그 갈팡질팡함을 멈추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